지금 한국은 아마 추석이죠. 여러분들 추석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역시 먹는 것. 그 와중에도 떠오르는 거는 송편밖에 없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먹는 것이라도 좋죠. 그런데 아십니까? 먹는 것도 그 옆에 누구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른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멀리 떨어져서 송편은 아니더라도 그 송편보다 귀한 아름다운 맛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혼자 떨어져서 참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위로와 위안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강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있거든 아멘이라고 크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말을 안 하면 울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크게 응답하면서 또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과연 사랑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묻는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서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사랑이란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김훈이란 작가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그런 값어치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작가는 이 자기의 작품 가운데 사랑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크고도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감정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죠. 저는 옛날 이 대중가요를 보면 그 사랑이라는 의미를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눈물의 씨앗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대강 알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면 굉장히 성서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적이지 않을까. 눈물의 씨앗.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수반하기 마련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노래 가사말을 보면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저는 그 노래 가사말을 들으면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알 수가 없는데 얄미운 나비는 또 뭐래요? 나비가 얄미운 건 왜일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얄미운 나비처럼 알 수 없는 게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서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수많은 표현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아주 인상적인 말로 시작을 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참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빚을 지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사랑은 빚을 져도 괜찮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는 빚을 져도 좋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빚을 져도 괜찮은 게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사랑 이야기, 다른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아주 거대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의무가 있다라는 사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빚을 준 사람은 그 빚을 주었으니까 빚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곧 이 관계는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빚 하나를 가지고요. 그런데 사랑은
이 빚을 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져도 괜찮은 이유가 사랑은 해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랑은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도 사랑을 나눠주면 줄수록 사랑이 늘어나는 것이죠. 사랑이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샘솟듯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 양이 커서가 아니라 계속 주기 때문에 사랑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교회의 모토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1+1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세상은 2%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2%라고요. 세상은 빚진 관계는요. 세상의 관계는 1:1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 주면 다시 돌려받는 것.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로섬이죠. 주면 받는 관계.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서로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 더하고 하나를 더하면 2개가 되어서 100%의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102%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빚을 지는 자나 또는 빚을 다시 받아야 할 자, 그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결코 해롭지 않은 서로를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당시 유대의 율법을 전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준, 빚진 자들을 어떻게 되갚는가 하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바로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 속에서 살았던 것이었죠. 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빚진 관계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나 당시 유대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계약 관계죠. 아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럼 그것을 되갚는 것, 빚을 되갚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어떻게 그럼 감당합니까?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져야 할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율법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것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가 아니냐 이 말이죠.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한 남편한테 물어보면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한테 사랑은 뭡니까? 이야기했더니 이 부인은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서로 다른 사람은 사랑의 정의가 다르죠. 만일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갈등밖에 생기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다른 사랑의 정의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동일시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낫겠습니까? 갈등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이죠. 곧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보다 크다. 이것이 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없애려 오신 것이 아니라 곧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 곧 그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계명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부모가 높아시면서 자식에게 뭔 해라, 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행동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동 규칙은 아이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 행동을, 그 규칙을 지키게 만드는 까닭이 뭡니까? 그 안에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식도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그걸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그것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게 만드는 힘은요, 율법 자체에서 나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 너머에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그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만든다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가 준 이야기, 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만일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제약하는 규칙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보다 큰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알려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갖고 살게 만드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이야기해준 원칙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은 원칙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 너머에 있는 그 부모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신앙인, 우리를, 사람을 신앙인답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교회에 다니면서 필요한 생활 규칙이요,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할 규칙이라는 게 있겠지요. 자기가 배웠던 것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따라 행하면 우리를 신앙인답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요, 우리를 살리는 힘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정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규칙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왜 그렇게 따라야 하는가를 알려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린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힘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살린 힘은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빚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요. 세상은 우리가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아무 값 없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빚진 자인 우리들이 해야 할 것, 새로운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진 너희들이 행할 것은 오직 이것 하나라는 겁니다. 빚진 우리에게 준 의무, 우리가 채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도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바로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이게 문제죠. 사랑의 빚을 갚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도리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도리죠.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서로 빚지고 살아가는 관계에서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해하려고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나와 좋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도 내가 전혀 아무 것 없이 과연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근데 그 가운데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범한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분명하지요. 너희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는 그 빚에서 탕감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의 빚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어두운 면이에요. 바로 이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도 사랑의 하나인데 빚진 우리들이 과연 용서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마태복음 18장의 본문 말씀은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용서를 하는가? 사랑의 빚진 자가 어떻게 용서하며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용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민족과 민족 간에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도 탕감되지 않은 빚이 있지요. 바로 옆 나라의 일본을 통해서 지난 일제 식민 시대를 살면서 그에 대한 전쟁 보상이라든가 또 위안부 문제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용서를 하고 자시고 간에 그에 대해서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아주 궁극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민족이든 국가든 결국 모든 용서의 출발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이나 국가나 상관없이 모든 출발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빚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용서의 과정을 4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요, 충고하는 겁니다. 곧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 이야기인 거죠. 그러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자를 데리고 가는 거죠. 중재자를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죠.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중재자를 데리고 가는데 아무나 데리고 가면 안 되겠죠. 네? 자기 가까운 사람만 데리고 가면 자기가 똑같은 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그 누군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중재자를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 교회에 알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공식화시키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회적인 법이 있겠지요. 궁극적인 가치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적인 가치 기준, 누가 보기에도 말을 할 수 없는 객관적인 그 기준에 의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래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네 번째죠. 그 네 번째 이야기는 세리나 이방인, 죄인처럼 취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한편으로 이 세 번째까지의 단계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흔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 않나요? 근데 당시 유대 율법주의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 당시 신명기서 19장 21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단계를 거쳐가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만일 남에게 잘못한 이가 있거든, 죄를 범한 이가 있거든, 목숨은 목숨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복을 하는 것이죠. 남이 나에게 빈 짓이, 그 큰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되갚을 때 보복도, 원한을 갚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사우디에서 그런 형이 있었습니다. 염산을 뿌려가지고 이 상대방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근데 21세기 이 사우디라는 나라에서 어떤 처벌을 내리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눈에다 염산을 뿌리는 판고가 나왔습니다. 선고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라 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그와 다른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보복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빚을 그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그럼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무시해버리자고. 우리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다 보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만 만나고 살 거라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 학교뿐만 아닙니다. 룸메이트도 잘못 걸리면 이상한 애들 만날 수 있지요. 네? 부부도 살다 보면은 서로 이상해지는 거 알지요. 전에는 분명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해결을 하려고 해도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말이지. 그런데 서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경우는 똑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죠. 서로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그냥 잊고 지내자. 그냥 서로 간에 금 긋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무관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과연 지금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면 그냥 회피해버리나, 무시해버리나, 과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걸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들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보면 21절, 2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용서를 할 때 7번이 아니라 70번, 7번이라도 하라고.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세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그렇죠. 나 많이 참았다고. 화내는 사람 치고 안 참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참았대요. 그래서 왜 화내냐고 물어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고 얘기해요. 또 7번이라 하면 또 7번 세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은 7번이죠. 지금 했다. 자기 나름대로 7번을 했죠. 이 이야기가 뭡니까? 7번을 70번씩 하라는 얘기는요. 당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참으라는 얘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참으린 3개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3번 참아요. 유대인들은 7번 참는데 우리가 그래서 좀 짧아. 4번이 좀 짧죠. 그래서 대개는 3번 참고 버럭 화를 내죠. 여기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식 키울 때 말이죠. 애 키우다 보면 요즘에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아이들 나오는 아주 그냥 이상적인 리얼리티가 확실히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막상 애를 키워보면 말이죠. 이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고 요즘에 표현을 하는데 애를 잡았다 놨다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욱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건 정신 나간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화를 내는 부모한테 왜 화를 내냐고 얘기하면 참을 만큼 참았다. 한국 엄마들은 대개 2번 참고 3번째는 못 참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3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완전수라는 거죠. 끝까지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보면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용서했는데 그 종은 그의 종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사랑의 빚을 주신 것 아닙니까? 다 사랑을 했는데 왜 너희는 그 사랑을 지키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곧 그 말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것, 끝까지 하라는 이야기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사실 어폐가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과연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용서의 모습일까요? 과연 무조건적인 용서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과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꼭 이 이야기는 왜 또 피해자에게만 이야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피해 받은 사람한테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건 쌍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해자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대개는 피해자에게 참으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게 내가 당하고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참으라는 용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과연 그게 가능할 건가? 그런 용서가 정말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내 형제가 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방인이 되고 세리가 된다라는 표현, 여기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알아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을 구별한 것 아닙니까? 곧 이 이야기는 잘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무조건적인 용서가 가능합니까? 잘못한 사람을 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죄인을 용서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의 제3의 재범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예수께서 지금 이 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잘못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만이 용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얼마 전 이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사형 집행이 있었죠. 이 미국은 이 OECD 선진국가 중에 사형 집행을 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형 집행이 있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과연 인간이 인간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당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이 이 미국 사회에 뜨겁게 이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까지는 율법이랑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말하는 것, 우리가 아까까지 얘기했던 3가지 단계는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는 처벌을 내렸을 때 예수께서는 그 단계만 바꾸셨던 거였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해서 그를 용서하셨죠. 하지만 떠나는 그 여인의 뒤에 남긴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특히 한국 사회는요, 죄에 굉장히 관대한 사회 아닙니까? 무슨 잘못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사회 아닙니까? 억울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에게만 무조건 참으라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씀은 그 너머에 더 큰 것이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곧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까지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그래서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져야 할 짐은요, 그래서 가장 큰 짐입니다. 사랑의 죄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랑의 빚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빚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똑같이 갚아야 되고 똑같이 물어야 되는 것, 그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잘못을 묻고 처벌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같은 이슬람권 국가에서 자기 자식을 죽인 이 범죄자를 처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형에 처했는데요, 이 교수형에 처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살해당한 자식의 어머니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 지역의 법을 따른 것이었죠. 근데 그 어머니가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따라서 똑같이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얼굴에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잘못, 그의 원한 가슴 속에 깊이 맺혀 있지만 그것으로 그의 죄가 다 씻기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엄마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요, 마음의 안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죽인다 해서 내 마음속에 상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내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빚을 따라서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전쟁과 분열과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먼 이야기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개인들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사랑도 내가 받은 것처럼 함께 나누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서로를 용서하는 진정한 모습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함께 나누며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 진정한 이 풍성함이 그리고 열매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